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초입에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또 그 일행에게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세관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도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런데 좀처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어린아이나 할 법한 그런 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징수 체계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인물이지요. 아마도 세리라는 직업에 오래 몸담았기에 세리장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나이 역시 중년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오릅니다. 수치심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 아래로 정확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듯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 단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서 그리고 얼른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서둘러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지요. 어쩌면 삭개오에게 이것이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방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을 생각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죄인의 집을 방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랜 동안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기척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것도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가장 위대한 방문이 죄인의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도 꺼리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얇은 책인데 돌베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 필독서로 함께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우 힘들었어.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어.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리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그 책임을 맡아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서둘러 영접한 그 순간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기록된 이 말씀이 비슷하게 또 보여주는 것처럼 읽힙니다. 가장 위대한 방문을 통하여서 죄인의 집이 예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이미 예수님의 이러한 방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환대함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초대하고 환대하며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말씀의 무대가 공개된 거리에서 이제는 사적인 공간인 삭개오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아마 삭개오의 지인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자 청년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또 여러 대화를 이어가시지만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삭개오 그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라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빼앗은 것은 곱하기 4를 해서 갚겠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겠지만 거의 전 재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작은 재산일 것이고 그것은 순순히 삭개오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재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던 그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신의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삭개오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온갖 차별과 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던 삭개오가 그 안으로 초대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으로 영접함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나눠주고 4배로 배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인해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삭개오이지요. 예수님이 찾던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그분의 시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마땅히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를 삭개오와 같이 잘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이들과 또 우리나라를 위한 중요한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임한 그 구원이 오늘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 땅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집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음의 증거로 삭개오와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나라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나라에 이르렀다. 공의 하나님의 판결이 온 나라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